자,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양을 치러 갔다가 하나님을 만났죠. 깜짝 놀랐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광경을 다시 보러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자기의 꿈을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나누세요.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는 모세가 좋았어요. 아주 막 놀랍고 이게 무슨 경험인가. 그런데 그 꿈을 위해서 너를 보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손사래를 칩니다. 그래서 핑계를 거듭하면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 핑계된 이야기를 지난 시간, 그 전 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었어요. 5가지 변명 혹은 핑계, 거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너 자신이 지금 누군지 모르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대답하세요. 또 두 번째, 제일 처음에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하나님, 그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당신 누구시죠? 그 백성들이 누가 보내서 왔냐고 물어볼 텐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2가지 방식으로 나타내서 말씀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다. 자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또 한 가지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 약속 이루려고 지금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도요, 계속해서 변명이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되는데 이름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믿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어야죠. 내가 아무리 그 하나님이 보냈다 해도 그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사실은 불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뭘 하라고 하십니까? 표적을 보여주시죠. 지팡이 던져봐라. 그랬더니 뱀으로 바뀌고, 꼬리를 잡아봐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로 바뀌고, 손을 넣었다가 품에 넣었다가 빼봐라. 그랬더니 문둥병이, 피부병이 생겼다가 또 다시 또 넣었다 빼니 없어지고,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권능의 분이신지 또 보여주시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능력 있다고 지금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뭘 또 변명을 삼냐면 내가 능력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론 붙여주겠다. 너 걱정하지 마라. 말 잘하는 아론 붙여줄 테니까. 그리고 입을 누가 지었냐? 내가 아니냐? 누가 보고 듣고 말하게 했냐? 내가 아니냐? 내가 네가 할 말을 너에게 넣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이제 이 말도 저 말도 다 변명 핑계가 안 되니까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거절합니까? 나는 아니에요. 하여튼 나는 아니에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게 5번을 거절합니다. 이 말에 결국 하나님이 이제 참다 화를 내시죠. 아론이 너랑 함께 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잔말 말고 너 지금 손에 있는 그 지팡이 들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 오늘 말씀이에요. 모세가 장인, 미디안 사람이에요. 장인 이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 애굽에 갈 겁니다. 애굽에 돌아가서 오늘 18절 말씀에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애굽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처가살이 중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장인에게 속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재산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려면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이 장인을 떠나서 처갓집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집트에 돌아갈 이유가 형제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것 때문입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가라고 하신 거 맞아요? 아니죠. 3장에서 지금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 분명히 당신의 계획, 당신의 꿈을 말씀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광야를 지나서,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 인도하시겠다. 그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너를 보내겠다라고 하셔서 나 못합니다까지 막 마지막 그렇게 변명을 자꾸 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드로 앞에 와가지고 모세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대로 다 얘기하면 장인이 정신 나간 놈이라고 뭐라고 할까 봐요? 야, 그 어디서 너 지금 헛바람이 들어와가지고 되도 않는 소리 하는 거야? 혼낼까 봐요? 자네가 뭐가 있어서 백성을 인도한다고? 돈이 있어, 사람이 있어, 힘이 있어. 모든 인맥도, 모든 줄도 다 끊어졌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떻게 설령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바로의 손에서 그 노예로 종살이하는 백성들이 이끌어낸단 말인가? 이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또 지금 장인 입장이잖아요. 딸과 손주들이 있잖아요. 아니, 당신 너 혼자 가는 건 상관없는데, 모세니까 모서방인가요? 모서방. 당신 혼자 가는 건 상관없는데 애들은 어떻게 하려고? 내 사랑하는 딸 십보라는 어떻게 하려고? 뭐 그런 얘기 들을까 봐 제대로 말 안 한 걸까요? 모세는 아직도 사실은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등 떠밀려서 계속 변명만 하다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딴소리 하지 말고 그 지팡이 들고 가. 그러신 거잖아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 떠밀려서 지금 내려온 거예요. 자기가 이집트 간다고 하면 아마도 이드로가 이런 생각들, 방금 나눈 말씀들, 너 지금 정신이 없는 거야. 네가 애들 다 처자식 놔두고 어디 간다는 거야. 말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모세의 기대와 달리 이 장인 이드로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그래? 갈 거야? 그래, 그럼 평안히 가. 라고 두말 않고 오케이 해버리는 거예요. 이 대답에 모세는 더 이상 이제 다른 선택지가 없어졌습니다.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 그러면 평안히 가. 그러니까요, 이제 다른 선택을 할 길이 없어요. 이제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거죠. 이집트로 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가 갈 수 없는 거예요. 말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이집트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잘 가라고 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주저하는지 그 핵심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미 말씀 나눈 것처럼 모세는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을 몇 가지를 꺼내놨었어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이 두려움은 불신에서 옵니다. 믿음이 없어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첫째는 뭐였어요? 나에 대한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래,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봤잖아요.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에 대하여 의심했지요. 또 그 능력을 보여줘도요, 사람들이 그걸 믿을까에 대하여 또 의심했지요. 예. 계속 의심이, 그래서 그 두려움이, 그 두려움을 계속해서 꺼내면서 사실은 핑계를 댄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자, 18절에서 이드로가 가라 허락도 했는데 아직도 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왜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시 격려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라.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핵심을 지금 꿰뚫고 있어요. 그 뒤에 같이 읽습니다.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맞아요. 그때 그 일 때문에 지금 못 가는 거예요. 예전에 40년 전에 죽이고 왔잖아요. 하나. 이집트 병사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할 거 없다 이제. 아무도 너 몰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40년이나 지났어요. 이제 사람들에게 모세의 일은 잊혀졌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모세라는 이름조차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아직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거야. 내가 나타났다가 내가 잡히면 어떡하지? 아직도 나는 현상수배범일 거야. 아직도 옛일에 자기를 묶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혼자만 신경 쓰고 그것이 노이로제로 아주 잠잘 때마다 눌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위 눌려요.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나를 쳐다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모두가 나를 관심 갖고 쳐다보는 것 같아요. 쭈뼛쭈뼛해요. 그런데 어때요? 사실 아무도 관심 없어요. 자기 지금 하늘 만나는 사람에게 관심 있고 나누는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꿈을 보고도 자기를 내던져서 응답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모세도 그것을 발견했지만 가슴이 뛰지 않았어요. 목적지를 보여주시는데도 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안 간다고 버티고 있어요. 왜요? 지난날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날에 매여서 앞날로 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에 혹시 주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갈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사랑할까 말까? 인사할까 말까? 마음속에서도 하루 종일 몇 번 할까 말까를 주저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미안하다고 말할까 말까? 기도하러 갈까 말까? 도전할까 말까? 지금 모세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옛 일에, 옛 상처에, 옛 영광에, 옛 실패에, 옛 성공에 자기를 묶어두고 앞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 없습니까? 결국 하나님은요, 모세를 등 떠미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등 떠밀려서 지금 이집트로 갑니다. 가야 할 길이니까. 아내와 두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자기는 지금 손에 지팡이 들고. 그런데 오늘 이 지팡이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에 지팡이가 나오는데, 자, 끝에 20절 뒤쪽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앞에는요, 그 앞에까지는요 그냥 지팡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모세가 갖고 가는 이 지팡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랍니다. 그전에는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양치는 그런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이 지팡이의 정체성이 바뀐 거죠. 뭘 얘기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바뀐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등 떠밀려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팡이처럼,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가는 것처럼 모세를 지팡이처럼 붙잡고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겨우 이 지팡이 하나 손에 들고 가는 모세를 통해서 끝까지 그렇게 버티고 변명하고 주저하고 핑계대던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일하실 것입니다. 자, 그 뒤에 21절부터, 이 21절은 앞으로 있을 출애굽의 모든 과정, 특히 18장까지의 이야기를 아주 이 한 장 안에 딱 요약해 놓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절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예요. 내 자손을, 내 백성을 내놔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부하겠죠. 그러면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적을 보고 바로의 마음이 더욱 완악해질 것이다. 사실 이미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져 있어요. 왜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혹독한 노역 가운데 살인적인 노역으로 내몰아서 지금 일하다 죽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일하다 죽고 있어요. 우리 예전에 선조들이 징용 가서 일하다 죽었잖아요. 그렇게 사람 취급 못 받고 지금까지도 그 아픔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완악해진 원래부터 지금도 완악했지만 더 완악해진 이 바로의 마음이 결국은 이집트의 모든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을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21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에게 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내 아들이다. 이 구절이 이 의미가 있는 것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창세기부터 봤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자식을 보호하는 아버지로 지금 그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꺼이 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그렇게 가장 사회에서 낮고 쓸데없다, 그렇게 생각되던 이 노예들의 아버지가 바로 나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무식하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 없는 노예들이 바로 하나님에게 내 장자, 내 맏아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앞부분만 읽어보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아멘.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자, 여기 섬기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요, 아바드라고 합니다. 히브리 단어가. 그런데 우리가 번역을 섬기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으로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말 그대로. 그런데 이 말이 다른 데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요, 예배로 번역되어 있어요. 예배하다로. 예배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뜻이 뭐라고요? 섬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이스라엘은 섬기니까 종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너희가 마음대로 부리는 노예, 종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 나의 종이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를 섬기는 게 아니고 나를 섬겨야 된다. 이스라엘은 너희의 종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종은 누구예요? 예배하는 자다.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예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종은 예배하는 자가 여호와의 종이에요. 자,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고 예배하는 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지금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아들.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 나를 섬기기 위하여, 그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내 아들을 보내어서 나를 예배하게,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스라엘, 지금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뜻이 뭐냐? 이스라엘은 너희의 종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종이다. 그리고 이 종은 뭐라고요? 예배자다. 섬기는 사람이 예배자니까요. 그리고 이 예배자를 뭐라고 지금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 내 자녀다라고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죠.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바로가 이들을 보내기를 거부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안 보내고 그들에게 혹독한 노역을 씌워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네가 내 자식을 지금 죽음에 이르게 했어? 너도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 아들을 보내주어서 나를 섬기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요, 구원의 목적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내 아들을 보내주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내 아들을, 내 자녀들을 건져내서, 거기에서 건져내서, 다른 말로 네가 보내주어, 그 얘기죠. 자, 이 구원은, 이 구원의 목적은 뭐에 있어요?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바로 예배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이 백성들 데리고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백성 데리고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출애굽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섬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 뭘 섬기고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지금 엉뚱한 것을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 힘에 눌려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자유하고 해방시키셔서,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 내 딸이다. 나를 섬기기 위하여 내 아들을 보내라, 내 자녀를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나중에 더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죠. 예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아들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과 그런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구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의 섬김은 힘에 눌린 복종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하는 것은 힘 때문에 하나님이 막 힘이 세니까 어쩔 수 없이 눌려가지고 내가 힘이 약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식으로서, 자녀로서 아버지를 향한 사랑, 그게 바로 예배 안에서의 섬김이고, 따라서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나누고요. 자, 이렇게 예배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면서 그 일을 위하여서 지금 모세를 보낸다라고, 모세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고 계세요. 자,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24절부터 분위기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갑자기 그 길에서 죽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세 아내 십보라가 그것을 보고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 중에 하나의 할례를 행합니다. 자, 이 장면에서 몇 가지 의아한 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안 가겠다던 모세를 지금 등 떠밀어서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가던 길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예? 또 십보라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서 갖고 계신 그런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이유가 할례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또 모세의 아들이 지금 할례를 받았어요. 모세의 아들은 그러면 왜 그때까지 또 할례를 안 받았을까? 왜요? 이스라엘 아이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애는 아직도 할례가 없어요? 여러 가지 사실은 질문들이 이 장면에서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게르솜과 엘리에셀. 게르솜은 이미 앞에 이름이 나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이제 거기로 숨어 들었다가 십보라를 만나고, 그리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게르솜을 낳았다.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이런 의미의 이름이에요. 여기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다른 아들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장인이 모세를 향해서 가라 그랬을 때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갔다고 복수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또 있는 거죠. 아마도 게르솜은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받았을 것 같아요. 이미 할례를. 그 사이에 태어난 또 다른 아들, 뒤에 나중에 그 이름이 엘리에셀이라고 나오는데, 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죠. 왜 그러면 할례가 중요했을까? 왜 이게 문제가 됐을까? 할례의 의미를 알아야 되죠.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17장 1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이 1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원래 그때까지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 99세 때 이름을 그때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으로. 그러면서 예전에 하셨던 약속, 아직까지도 아들이 없어요.
지금 언제 몇십 년 전에 하신 약속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식이 없는데 당신이 딱 갑자기 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자식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또 땅을 주시겠다 또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걸 꼭 지킬 텐데 너도 약속 지켜.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라고 그러냐면 그 약속의 표로 할례를 행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 약속을 지킬 것이니까 아브라함 너도 약속 지켜라 라고 하면서 할례를 지금 명하셨는데 따지고 보면 이 땅과 자손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이 지킬 약속이 뭐가 있어요? 예? 아브라함이 그 땅 가질 수 있어요? 원한다고? 아브라함이 지금 원한다고 자식 낳을 수 있어요? 99세에 아직 아들이 없어요. 이삭이 아직 안 태어났습니다. 자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땅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이 약속 지키려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사실 미리 알려주셨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할 일은 뭐가 있을까? 자,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수 있을까요? 산상보훈에서 예수님도요,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예?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할 수 있어요? 완전이다 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다, 다른 말로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죄가 없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앞으로 더 넘겨서 창세기 15장 6절. 자,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밤에 이 밤하늘의 별을 봐라. 내 자손이 이렇게 많으리라.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여기서도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6절 같이 읽어요.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의롭게 된 것 뭐 때문에요?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것은요, 무엇을 틀리지 않고 딱 맞춰가지고 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음,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 땅도 하나님이 주시고 자식도 하나님이 낳게 하시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할 게 뭐예요? 이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리고 그 믿음의 표시로 할례를 행해라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할례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믿음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이 몸에만 상처를 내니 그거 뭐예요? 그걸 육체의 할례라고 하고, 믿음으로 그 마음에 하는 할례, 그것이 진짜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표로 할례를 요구하신 것이고요.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모세가 이 약속을 잊었다는 거죠. 잊었어요. 이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땅에 가득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모세가 잊었어요. 하지만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미디안 여인이긴 하지만 모세로부터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지금 뭐 하러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알았어요. 이스라엘을 예배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러 지금 가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종살이 하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녀와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 믿음 없이 모세가 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 할례가 없는 거죠. 모세가 왜
둘째 아들 할례를 안 시켰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 뒤에 1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이제 12장에 보면 막 이제 하는 장면이에요. 이때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게 하시죠. 그 대표적인 게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것인데, 그때 누가 먹을 수 있도록 했냐면 할례 받은 사람만 먹게 돼 있습니다.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집에 속해 있지만 할례 없는 사람은 안 되고, 또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지라도 타국인이나 나그네더라 하더라도 할례를 받은 사람은 먹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지금 자기들이 이거 먹고 이제 곧 출발할 거잖아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되러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일하러 이집트 가면서 믿음도 없이 할례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도 잊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하나님이 참고 양보하셔도 이것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탁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걸 시보라가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삽시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일합시다. 오늘 우리 삶에서 많은 시간들이 먹고 자고 가고 뭐 다 그런 시간에 다 쓰는 거잖아요. 뭘로 행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운전하고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자고, 잠잘 때도 믿음으로 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언제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표시이니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표시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이 믿음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 가져야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